어른 모세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같이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원래 옆에 분들하고 잘 인사 안 하는데 오늘은 새해고 그러니까 한번 옆에 분하고 같이 한번 인사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어떻게 인사했죠? 하늘 대박 나세요. 예. 자, 한번 같이 해봅시다. 시작. 하늘 대박 나시기 바랍니다. 예. 저는 대박이라는 말, 설교 중에나 교회에서 쓰는 것은 그렇게 좋아하진 않는데, 그래서 이제 궁여지책으로 그 앞에 하늘 붙여서 하늘 대박,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 좀 바꿔봤습니다. 한 해 동안 하나님께서 주시는 특별한 은혜, 또 피해가는 은혜, 또 채워주시는 은혜, 그렇게 우리가 생각지도 못한 내 것이 아니었던, 원래는 내 것이 아니었던, 꿈꿀 수 없었던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들과 가정 가운데 충만히 임하기를 바랍니다. 사람마다 분노의 포인트가 다 각기 따로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은 평소에는 이 사람 참 좋다 이렇게 얘기하죠. 야, 이 사람 참 이해심도 많고 말도 조곤조곤 잘하고 정말 화낼 것 같지 않고 조용한 사람이다. 그런데 어떨 때 보면 어떤 상황이 되면은 그렇게 좋아 보이던 사람이 갑자기 분노하고 또 과도하게 화를 내는 경우들이 많이 있죠. 근데 그 사람의 분노의 포인트가 따로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왜 그러냐? 그 사람만의 그 인생의 스토리를 들여다보면 약한 부분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감정의 약한 부분을 건드리게 되면은 별것 아닌 것, 다른 사람에게는 별것 아닌데 그 사람에게는 그것이 아픈 부분이 되는 거예요. 아픈 부분이기도 하고 화를 내게 하기도 하는 분노의 어떤 포인트가 되는 것이죠. 예를 들면 어떤 사람은 자존심 상하게 하면은 이 사람 평상시에는 다 조곤조곤 말도 잘하고 사람 좋아 보이는데 그럴 때 욱하고 화를 낸단 말이에요. 어떤 사람은 또 경제적인 거, 돈 문제 얘기하면 아주 민감하게 반응하면서 과도하게 화를 내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과거의 얘기를 꺼내면은 갑작스럽게 분노하면서 화산 폭발하듯이 화를 내기도 하고, 가족 얘기하면은 그런 사람도 있어요. 가족 얘기 꺼내지도 말아라. 그래서 그 부분을 얘기하면은 갑작스럽게 이제 화를 내기도 하고 그렇죠. 저는 억울함의 포인트인 것 같아요. 억울함의 포인트. 한 것을 안 했다고 그러고, 어렸을 때에 저도 알게 모르게 쌓인 삶의 그 스토리가 있기 때문에 그러겠죠. 한 것을 안 했다고 하고, 안 했는데 했다고 하고, 그러면 진심을 몰라주고 그러면은 설명을 해야 되잖아요. 근데 설명을 안 했단 말이에요. 말을 안 해요. 그걸 왜 못 해주느냐? 그걸 왜 몰라주느냐? 그러면서 얘기를 안 하니까 감정의 골이 점점 커지고, 그러다 보면 또 분노하게 되는 거죠. 근데 그런 과정들을 쭉 거치면서 이제는 그것은 그랬었고, 전에는 그랬었고, 지금은 이렇고, 지금은 이제 많이 바뀌었기 때문에 일일이 설명하는 훈련을 물론 아직도 하고 있지만은, 그러다 보니까 그런 부분들이 조금씩 줄어들기는 하는데, 어찌됐건 사람들마다 자기 자신만의 분노의 포인트가 있다라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부부간이나 아니면 친구간이나 직장에서의 상사나 또 부하 직원 간에 상대방의 분노의 포인트를 잘 이해해주는 그런 것이 필요한 거죠. 저 사람은 이 부분을 얘기하면은 기분 나빠하는구나, 마음 상해하는구나, 피해서 얘기해주는 그런 센스가 필요한 거겠죠. 어쩔 수 없이 그런 얘기가 서로 오고 갈 때에 그 사람이 어떻게 과도하게 화를 낼까, 그렇게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저 사람의 분노의 포인트가 저기였는데 그 얘기가 오고 가다 보니까 저 사람이 저렇게 화를 내는구나, 이해해주는 모습이 필요한 것이죠.
하나님도 참지 못하는 분노의 포인트가 있어요. 하나님은 완전하신 분인데 하나님도 그렇다라는 거예요. 하나님도 분노의 포인트가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희와 나 사이에 계약하자, 약속하자. 그러면서 계명을 주신 것들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을 제일 앞에 배치시켜 놨을 것 아니에요? 1, 2번이죠. 1, 2번. 그 첫 번째 계명이 뭐예요? 너는 나 외에 다른 신을 두지 말아라. 이 계명은 뭐예요? 너희를 위하여 어떤 모양이 있는, 형상이 있는 우상을 만들지 말아라. 어떤 모양, 아이콘이라고 하거든요. 그 모양이 있는 것을 만들어 놓고 이것이 나인 것 같이 섬기지 말아라. 이 첫 번째, 두 번째의 것을 어기면은 하나님께서 그 참지 못하는 분노의 포인트를 건드리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서 나는 어떤 하나님이라고 말씀하십니까? 출애굽기 34장 14절에 보면 너는 다른 신에게 절하지 말라. 여호와는 질투라. 이름하는 질투의 하나님임이니라. 하나님께서 어떤 하나님이냐? 사랑의 하나님, 능력의 하나님, 치유의 하나님 많지만은 하나님의 이름을 보고 질투의 하나님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우리식대로 편하게 얘기하면 나 너희에게 화낼 수 있다. 내 분노의 포인트를 무시하지 말아라. 그거 건드리면 너희들 미워하고 싫어하고 때로는 매를 들어서 때리기도 할 거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죠.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철없는 것이 하지 말라고 하는 그 분노의 포인트 뭐라 그랬어요? 사람과 사람 사이에 이 분노의 포인트를 이해해 줘야 되잖아요. 피할 때는 피하고 만약 그 사람이 그럴 때는 그것을 이해해 주고.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지 말아야 하는 이 하나님의 민감한 분노의 포인트를 딱 건드리고 있는 것이죠. 정말 눈치 없는 사람들은 하지 말라고 하는 딱 그것을 해요. 그러니까 관계가 힘들어지는 거예요.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과의 관계가 왜 힘들어요? 사람들이 하나님의 그 분노의 포인트를 딱 건드리는 것이죠. 모세가 계명을 받으러 시내산에 올라갔을 때 더디 내려옴을 보고 아무리 늦게 내려오더라도 뭐라 그래요? 애굽에서 우리를 이끌어내는 그 작자는 어디 있느냐? 모세를 두고 자기들을 목숨 구해주고 필요할 때 반석을 쳐서 물 내고 홍해를 갈라주고 이런 것들을 다 자기들의 눈으로 목격한 사람들 아니에요? 그런데 그 모세를 보고서 자기들을 가나안 땅에 인도할 그 지도자를 보고서 그 사람 어디 있냐? 이제는 필요 없고 우리를 위한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그 아이콘을 만들자. 그래서 만들어낸 게 금송아지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하지 말라고 하는 첫 번째, 두 번째 포인트를 딱 건드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들 안 되겠다. 참 안 되겠다. 너희가 안 되는 이유가 뭔지 아느냐? 두 가지를 말씀하셔요. 첫 번째 이유는 너희는 부패한 사람들이다. 썩어 문드러진 사람들이다. 그리고 목이 뻣뻣한 사람들이다. 도저히 너희를 보고 내가 참을 수 없는 이 두 가지는 너희들은 이미 썩어 문드러졌고 목이 뻣뻣한 자들이다 라는 것이죠. 그래서 10절에 뭐라고 말씀하시냐? 그런즉 내가 하는 대로 두라. 내가 그들에게 진노하여 그들을 진멸하고 너를 큰 나라가 되게 하리라 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내가 하는 대로 두라. 모세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께서 내가 하는 대로 두라. 그들을 진노하고 그들을 향해서 진노하고 내가 진멸할 것이다. 원래 내가 하는 대로 두라 라는 말이 영어 성경에 보면은 let me alone 이렇게 하거든요. alone이라는 말이 혼자서 이런 말이에요. 혼자서 나 혼자 있게 내버려둬 이런 말이죠. 내버려둬. 하나님과 그 백성 사이에는 alone이라는 말이 있으면은 비참한 관계. 하나님은 우리와 어떻게 하시는 분이에요? 함께 하시는 분이에요. 성경의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님은 우리와 어떻게 해요? 투게더지 투게더. 예, 아이스크림 이름 투게더. 함께하는 거예요. 함께하고 그 하나님은 우리는 뭐라고 불러요? 임마누엘이다.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하지 않으면 우리의 삶은 아무것도 안 해요. 근데 하나님께서 나를 내버려둬 라고 얘기하는 것은 절교하자.
끈짝이랍니다. 요한복음 15장 5절 우리가 잘 아는데 너희가 내 안에 있고 내가 너희 안에 있으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는다. 그렇지만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다. 언론이 되면 하나님을 떠난 혼자의 삶이 되면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다.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마른 막대기와 같은 존재다. 하나님과 함께해서 임마누엘 되시는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실 때 우리는 열매를 많이 맺고 우리 삶이 변화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지금 뭐라는 거예요? 헤어지자, 절교하자, 단절하자 라고 얘기하시는 것이죠. 한편 모세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을 내가 진노하고 너희를 진멸하리라 말씀하시면서 모세에게는 이렇게 말씀하셔요. 너로 큰 나라가 되게 하리라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 다 몰살시키고 내가 새로운 백성을 선택해서 너를 지도자로 삼아서 큰 나라로 만들어 줄 테니까 넌 걱정하지 마라. 너는 걱정할 거 없다. 모세가 어떤 입장을 취해야 돼요? 얼쑤 좋다 그래야죠. 얼쑤 좋다. 지긋지긋하다. 저 백성들 처음부터 마음에 안 들었어요. 늘 원망하고 저들이 잘하는 것 딱 하나 원망하고 불평하는 거 원치 않았어요. 저들의 지도자 되는 거 바라지도 않았어요. 얼쑤 좋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복이 누구의 복이에요? 원래 아브라함의 복이죠. 아브라함. 너로 인해서 큰 나라가 되게끔 하겠다라는 것은 하늘의 별과 같이 너의 백성들, 너의 자녀를 많게 해주겠다. 누구를 향한 약속이었어요? 아브라함을 향한 약속이었잖아요. 다른 말로 얘기하면 아브라함에게 주고자 한 축복을 누구에게 주겠다? 너에게 주겠다. 모세에게 주겠다라고 보는 것 아니에요? 모세의 입장에서는 오케이죠. 얼쑤 좋다. 그래야 되는 것 아니에요? 이래저래 계산해봐도 최고의 제안인 것이에요. 그런데 그 순간 모세가 하나님의 그 말을 듣고 세 가지의 답변을 하나님 앞에 한단 말입니다. 그게 뭐냐면은 첫 번째, 이스라엘을 힘들게 애굽에서 구해 놓고서 다시 멸망시킬 수는 없습니다. 얼쑤 좋다라고 얘기해야 되는 모세의 입에서 나오는 말이 하나님 힘들게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 당신의 백성들 구원해 놓고 다시 멸망시키려고 합니까? 그럴 수는 없습니다. 하나님의 구원 사역이 이렇게 가벼운 것인가요?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뜻밖인 것이죠. 두 번째는 무엇보다도 이방인, 애굽 사람들에게 있어서 내 백성이 조롱거리, 놀림거리가 될 수는 없습니다. 12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어찌하여 애굽 사람들이 이르기를 여호와가 자기의 백성을 거기까지 읽겠습니다. 애굽 사람들이 말하기를 어떻게 자기 백성을 애굽에서 데리고 나와서 힘들게 데리고 나와서 이 광야에서 죽이려고 그렇게 힘든 과정을 거쳐서 데리고 나왔습니까? 이방인의 입에서 그런 소리 들으려고 합니까? 자기 백성들을 걱정하면서 얘기를 하는 것이죠. 그러면서 마지막으로 세 번째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조상들에게 이미 하셨던 약속을 기억하십시오. 그 약속을 지켜야 되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약속의 하나님이신데 아브라함에게 약속했던 하늘의 별과 같이 내 자손을 만들어 주시겠다라고 하는 그 약속 어디 있습니까? 라고 얘기하는 것이죠. 지금 이 순간에 모세는 하나님의 명예에 대해서 걱정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영광에 대해서 걱정하고 있어요. 그리고 자기 백성에 대해서 걱정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서 하나님과 그 백성들 사이를 중재하고 변호하고 있는 것이죠. 끊어질 것 같은 그 사이를 중재하고 있고 그 철없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한 그 철부지 노릇을 하나님 앞에서 변호하고 있는 것이. 근데 원래 이 일은 두 가지 일은 누가 하는 것이냐? 예수님께서 하시는 것이고 성령님께서 하시는 거예요. 중재는 누가 해요? 하나님과 그 백성들 사이를 중재하는 완벽한 중재자는 누구예요? 오로지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께서 하나님과 죄인된 인간들 사이에 십자가를 놓으심으로 인해서 완벽하게 단절된 그 사이를 이어주고 그 사이를 중재하시는 거죠. 그런데 지금 모세가 그 예수님의 역할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는 뭐예요? 변호해주고 있죠. 이스라엘 백성들, 자기 백성들을 향해서. 그 변호는 누가 해요? 원래 성령님께서 해요. 성령이라는 말 원어가 원래 그런 의미예요. 파라라는 말이 곁에서 함께 가면서 변호하다 이런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모세가 예수님께서 하시는 중재의 역할과 성령님께서 하시는 변호의 역할을 완벽하게 지금 수행하고 있는 것이죠. 원래 모세라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에요? 시간적으로 보면 얼마 되지도 않았지만 3개월 정도밖에 안 됐는데 그 전에는 어떤 사람이었냐? 분노하는 사람이에요. 작은 일에 그 분노의 포인트를 가지고 건드리면 욱하는 사람이에요. 하나님께서 백성을 구해내라고 말씀하셨을 때에 이래 저래 핑계대는 피하는 사람이었잖아요. 핑계대고 피하는 사람. 한마디로 얘기하면 철없는 모세죠. 철없는 모세. 이런 모세를 우리는 어린 모세, 철없는. 그런데 지금 어때요? 어른 모세가 됩니다. 어른 모세. 이미 모세의 나이가 어른이긴 하죠. 80세니까. 그런데 80세가 돼도 어른이 안 되는 사람이 있거든요. 많아요. 그런데 나이뿐만이 아니라 모세는 이제 그의 마음이 어른이 되고 있어요. 그의 인생, 삶이 어른이 되고 있는 거예요. 자기 백성들을 향하여서 이해해 줄 줄 알고, 감싸 줄 줄 알고, 또 변호해 줄 줄 알고, 책임지려고 하는. 근데 이 일이 얼마 만에 이루어졌느냐? 3개월 만에 이루어졌어요. 애굽 사람들을, 이스라엘 사람들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지 얼마 만이냐? 3개월 만이다. 3개월 만에 사람이 이렇게 변하나요? 3개월 만에 사람이 이렇게 변할 수 있어요? 예? 여러분들 인생 살면서 어떻게 생각해요? 3개월 만에 완벽하게 이 철없는 모세가 어른 모세가 된다는 것이 가능한 일인가요? 그럴 수 없어요. 그럴 수 없다라는 것을 성경에서 곧바로 증명해줘요. 왜냐하면 곧바로 또다시 분노하거든요. 야, 그럼 그렇지. 사람 그렇게 변하냐? 그렇게 인생 변하는 건 아니다. 라는 것을 마치 증명해 주듯이 금방 분노하죠. 그렇게 중재자의 모습으로, 변화하는 모습으로서 그렇게 완벽하게 모세가 변한 것 같았는데 안 그렇다 이거예요. 19절에 보면 진에 가까이 이르러 그 송아지와 그 춤추는 것을 보고 크게 노하여 손에서 그 판들을 산 안으로 던져 깨뜨리니라. 이 판 누가 준 판이에요? 하나님께서 친히 기록하셔서 주신 판이에요. 계명했어야 되는 판이에요. 그런데 자기가 분노하니까 그 판을 땅바닥에 내던졌다는 거예요. 금송아지 만들고 노래하고 춤추는 백성들을 보면서 너희가 어쩜 이럴 수 있느냐. 그 분노의 포인트에서 이기지 못하고 그 돌판을 내던졌다라는 것 아니에요? 모세는 이런 사람이에요. 사람 변하는 거 쉽지 않아요. 그런데 수많은 이런 과정들, 내려가고 올라가고 수많은 업앤다운을 거치면서 모세는 어떻게 되어져 가요? 완성되어져 가는 거죠. 완성되어져. 한 번에 탁 그렇게 변하는 줄 알았더니 아니네 그럼 그렇지. 사람 그렇게 안 변해. 그렇게 말하는 수많은 과정을 겪어가면서 모세라는 사람으로 완성되어져 가요. 민수기에 그래서 얼마 안 있다가 모세를 향하여서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이 사람 모세는 온유함이 지면의 모든 사람보다 더하였더라 이렇게 얘기해요. 철없는 모세, 자기 자신만 생각하고 핑계대는 모세, 피하는 모세, 억지로 하는 모세. 그런데 이 모세가 어떤 모세가 되느냐? 온유함이 지면의 어떤 사람보다 더하였다. 다른 말로 어른 모세가 되었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우리는 살면서 누군가가 나에게 일해주기를 바라요. 내 주변에 있는 누군가가
다 나 빼고 어른이 되어주기를 바래요. 남편이 좀 이렇게 변했으면 얼마나 좋겠나. 어른 모세처럼 좀 달라지면 얼마나 좋겠는가. 내 자식들이, 내 아이들이 좀 달라지면 얼마나 좋겠는가. 나 빼고 다 변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때로는 작정 기도를 하기도 하고, 좀 저 사람 좀 변하게 해달라고. 작정 기도를 하고, 애원을 하기도 하고, 부탁을 하기도 하고, 때로는 협박을 하기도 하고. 근데 어때요? 안 돼요. 안 돼. 제가 자주 얘기하지만은 특히 남자들은 안 돼요. 안 돼. 남자들은 언제 철 들어요? 철 안 들어요. 철 안 들어요. 철 들 수도 있겠네요. 죽으면 들어요. 죽으면 철 들어요. 남자는 철 안 들어요. 근데 남자뿐이겠어요? 사람은 그렇게 쉽게 안 가요. 그럼 목사님, 오늘 말씀이 앞뒤가 안 맞네요. 모세는 지금 변했다고, 그렇게 어른 모세가 되었다고 하는데 앞뒤가 안 맞는 말씀 하시네요. 이 앞뒤가 안 맞는 말을 하고 있는 거죠, 제가 지금. 저는 개인적으로 사람이 쉽게 변하지 않는다고 생각해요. 그런데 모세가 3개월 만에 이렇게 완벽하게 변하는 그 모습을 보면서 내 생각이 다를 수도 있다. 다른 방법이 있지 않겠나. 사람의 기억과 사람의 생각으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그 어떤 선에서 뭔가가 작용을 하면, 사람의 생각이 아닌 뭔가가 작용을 하면 모세가 달라진 것처럼 그럴 수도 있지 않겠나. 저 사람이 좀 달라졌으면 좋겠고, 변했으면 좋겠고, 평생을 가도 그렇게 되지 않는데 내 뜻과 내 계획이 아니라 그 다른 힘이 작용하면 그렇게 될 수 있지 않겠나라고 하는 그 이유를 찾아보고 싶은 거예요. 근데 그 이유가 뭐예요? 찾기가 어려워요. 성경에서 뭐라고 꼭 집어서 얘기해 주지 않아요. 찾아보려고 노력을 해본다면 하나님께서 강권적으로 하나님의 강한 손으로 모세를 변화시켜 주셨나요? 그렇게 생각하시나요? 그런 포인트가 어디 있어요? 하나님께서 강권적으로 모세를 변화시켰다? 저는 그거 아닌 것 같아요. 그럼 모세 스스로 변했는가? 노력했어요? 모세가 자기가 이 백성들 내가 지도자의 모습으로 섰으니까 나도 좀 변해야겠는데, 철이 써져야겠는데, 어른의 모습 돼야겠는데 스스로 변했는가? 그것도 아니에요. 그럼 어떻게? 무엇 때문에 그랬을까? 곰곰이 생각해 보면서 2가지의 억지 이유를 발견하게 되는 거죠. 이것 때문에 아직 아닌데, 이것 때문에 모세가 그 짧은 단기간에 3개월 동안에 변할 수 있었겠구나 싶은 생각이 되는 거죠. 첫 번째는 모세가 처음에 억지 순종을 했어요. 억지 순종. 순종이라는 거에 여러 가지 의미가 있겠지만은, 모세가 하나님께서 부르시고 너의 백성 내 명령대로 애굽에서 출애굽시켜라 라고 했을 때 별의별 핑계를 다 대면서 못한다, 안 한다, 도망다니면서, 그런데 어떻게 했어요? 결국은 억지 순종했잖아요. 억지 순종. 처음에 시작은 억지 순종했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그의 손에 억지로 쥐어진 지팡이 들고 홍해 앞에 서면서, 반석 앞에 서면서 뭘 해요? 하나님의 일을 했던 거예요. 억지 순종으로 시작하면서 했던 하나님의 일, 그리고 하나님의 자리에 계속해서 머물러 있었던 그 모세의 모습. 저는 이 2가지의 이유가 아닐까. 성경에서 얘기하는 것도 아니고, 성경 학자들이 얘기하는 것도 아니고, 사람 그렇게 안 변하는데 모세가 3개월 만에 그렇게 완벽하게 변할 수 있었던 2가지의 이유를 구태여 찾아보자면, 억지 순종했던 모세가 하나님의 일을 하고
하나님의 자리에 머물러 있었을 때에 어느샌가 모세는 어른 모세가 될 수 있었던 것이죠. 하나님의 일을 하면 그렇게 되는가? 그럼 하나님의 일, 목사님처럼 목회하고 어떤 중직자의 일을 하고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일은 새벽 예배에 나오신 분들은 자주 들어서 아시겠지만은 하나님의 일, 하나님의 속성은 우리의 생각과 완전히 다르죠.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일은 화려함에 있지 않아요. 커다람에 있지 않아요. 많음에 있지 않아요. 사람들이 인정해 주는 것에 있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은요, 반대의 것에 있는 것이죠. 별 볼일 없고 화려하지 않고 거대하지 않고 많지 않고. 하나님의 자리도 마찬가지. 우리는 좀 뽐낼 만한 그런 자리, 보란듯한 그런 자리에 있어야 할 그런 욕심이 있지만, 근데 하나님의 자리는 결코 그런 것에 있지 않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일이라는 것이 결코 내가 못하는 게 아니에요. 내 마음의 영역을 벗어나는 힘겨운 일이 아니에요. 목사님께서 하나님의 일을 하고 우리 열심히 한번 교회를 위해서 충성 봉사해 봅시다, 이 목적을 가지고 말씀하시나보나 절대 아니에요. 제가 이 말씀을 여러분들께 전하는 이유는 그렇게 안 변하는 불가능할 것 같은 사람의 변화가 있을 수 있는 또 다른 방법이 있지 않겠는가. 여러분들이 교회 안에서나 교회 밖에서 삶을 살아가실 때에 이 말씀이, 오늘의 이 말씀이 떠오르는 때가 있었으면 좋겠다. 부딪히는 삶에 있어서 부딪히는 어떠한 그런 사건들이 있을 때에 오늘의 이 말씀이 생각났으면 좋겠다. 처음에는 억지 순종으로 시작하는 것. 그러면서 하나님의 일을, 결코 화려하지 않고 크지 않은 하나님의 일을 하나님의 자리에 머물면서 할 때에 어느샌가 나는, 그리고 너는, 그리고 우리 가정은 어른 모세가 되어갈 수 있다. 이 말씀을 제가 드리고 싶은 거예요. 모세가 어른이 되니까 여호수아도 어른이 돼요. 내가 변하면은 그 사람도 변하고 내 가정도 변하는 거예요. 이 두 가지의, 성경에서 콕 집어서 얘기하지 않는 이 두 가지의 이유, 여러분들이 잘 기억하시고 혹시라도 삶의 부분에 이런 비슷한 부분을 맞닥뜨리게 되어질 때 억지 순종하는 하나님의 일에, 하나님의 자리에 있을 때에 내 인생이 변할 수 있다라는 그 삶의 가능성을 여러분들이 만나고 또 그것을 열매 맺을 수 있는 귀한 하나님의 축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어린 철없는 모세가 어른 모세가 될 수 있었던 것, 마치 예수님처럼 성령님처럼 중재하기도 하고 변호해주는 그렇게 철든 모세가 될 수 있었던 것은 처음에는 억지 순종으로 시작한 하나님의 일을 손에 붙잡고 있었을 때에, 그리고 남들이 기피하는 찾고 보잘것없는 하나님의 자리에 있을 때에 어느샌가 그의 삶 가운데 이루어진 모습이었습니다. 우리의 인생에도 이 두 가지의 삶의 방법을 또 마음속에 간직하고 적용할 때에 우리의 인생에도 변화가 있으리라 기대하고 믿습니다. 내 주변에 변했으면 하는 사람만 떠올리지 않고 내 자신이 먼저 이것을 적용할 수 있게 하시고, 모세의 변화 뒤에 여호수아의 변화도 있었던 것처럼 우리의 삶의 모든 하나님께서 주시는 귀한 삶의 변화가 있을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